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당 사건, 고라의 반역 사건 16장에 나왔던 그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불평을 품고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족장별로 12명 각각 하나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셔서 그것을 지성소에 갖다 놓았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지팡이를 포함시켜서 12개를 갖다가 넣어놨는데, 이 지팡이들을 그 언약궤 앞에다가 성막 안에 두고 그 다음 날 들어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심지어는 열매가 맺었더래요. 가능합니까? 몇 시간 만에? 24시간 만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지요? 가능하지 않은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능력이 서로 다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증거로 하셔서 분명하게 아론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 신앙의 원리,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명백하고 주권적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이게 좀 희미하거나 불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저기 가서 묻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제사장직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정하시는 것이 제사장직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고라당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사람들이 인간의 기준, 사람들의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변개하려고 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 뿐이지요. 두 번째로, 이 죽은 나무에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죽은 나무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는 본래 나무지요. 나무로 만들지요. 무슨 나무? 마른 나무. 제가 어느 날 산에 갔어요. 산에 갔는데 아무래도 뭐 하나 이렇게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가다가 이제 그 아미산 이렇게 올라가서 학교 그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하나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리번 적당한 나무를 찾는데, 그렇다고 뭐 살아있는 나무 꺾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두리번 이렇게 그 꺾여진 나무 없나 하고 봤더니 제 눈에 쏙 들어오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적당하고 굵기도 딱 좋고 잘 다듬어진 나무가 있더라고요. 얼른 집었지. 집고서 보니까 지팡이야. 누가 갔다 오다가 놓고 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지팡이는 생나무로 해요, 마른 나무로 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실는지요? 논산에 친구 목사님이 있어서 오래전 얘기예요. 놀러 갔더니 야, 옆에 교회 우리 대선배님 되시고 어른 목사님 계신데 인사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들어가면서 왼쪽이 사택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교회가 있는데 사택 앞에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 비닐하우스인가 싶었더니 그 비닐하우스가 그 목사님 작업장이에요. 무슨 작업장이냐면 명아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드는 작업장이래요. 그러면서 그 본래 그 목사님들이나 어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막 설명해주고 얘기해주는 거 되게 좋아한다. 늙어갈수록 더 그런다. 뭐 물어보면 더 신나게 얘기해준다. 그리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잘못 꺼냈지 내가. 이게 뭐 하는 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1부터 100까지 설명을 쫙 하시는데 그런데 설명을 쭉 듣느라고 지치기도 했지만 듣고 나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 명아주가 나무는 아니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1년생 그거를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크기도 굵기도, 그 다음에 이 꼬부러진 거 잘, 저 뿌리 쪽에 꼬부러진 게 있으면 더 좋아. 저 손잡이를 쓰기가. 그거를 비워서 말려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삶아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니스 칠한 건지 뭔지 또 한 번 칠하고 또 말리고 또 칠하고 그러기를 여러 번 해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하면 그게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단단해지기도 하고 부러지지도 않고 참 좋대요. 저도 하나 얻어왔지요. 그런데 저 얻어온 거는 거기다가 또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실로 이렇게 손잡이처럼 그것도 만들어 주셨더라고. 그거 우산, 집에 들어가면 우산 거기다 이렇게 꽂아놨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네. 이사하다가 없어졌나 보다. 하여튼 이사하면 정리할 거 정리가 돼. 그래가지고 그 하나 얻어왔는데, 자기가 만든 거는 또 그런 목사님들은 또 남 주는 걸 되게 좋아해. 받는 사람은 와 신난다, 이렇게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한 10번 하고 와야 돼. 주었는데 되면 받는 동안은 난 이것도 필요 없는데 뭐 이런 거 주시나, 이런 생각하면 괘씸한 거예요. 어른이 주면 무조건 덥석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시작. 덥석 받아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하여튼 그 과정 그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팡이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가가지고서 그냥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다. 근데 아론의 지팡이도 그런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지팡이에는 생명이 없어요. 말라가지고 그것도 여러 해 말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팡이였는데, 이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 죽었다니까.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그 지팡이에 생명을 부여했어요. 본래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죽어있는 분이에요? 예?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죽은 것은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 생명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냥 생명만 부여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분명한 거지요. 여러분, 나무에 죽었나 살았나, 이 나무가 죽었나 살았나 어떻게 알아요? 싹이 나오면 알지요. 그거 가지고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꽃이 피게 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부인해요? 나중에 보니까 열매까지 맺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긴가 민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모르겠다. 그냥 남들 가니까 따라가자. 오늘 또 주일이니까 그냥 가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다니까요. 열매까지 맺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을 경고하시고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의 길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툭하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구덩이에 빠져 죽어나가도, 그래도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겸손히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지팡이에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것 같지만 메마른 지팡이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꽃은 몇 살 때쯤 펴요? 사람 나이로 따지면 몇 살에 꽃 펴요? 25?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25살 때까지는 젊음이 쫙 핀데 25 꼴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생리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26살부터는 내리막이래. 내리막. 내가 보니까 지은이 하나밖에 없네. 나머진 다 꺾었네. 희망이 없네. 언제 꽃 피나? 여러분,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형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팡이는 죽었잖아요.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그에게 열매까지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결국은 늙어가는 거예요. 태어나면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 늙어가면 병에 걸려. 그리고 죽어. 이게 생의 사이클이요. 생로병사가 그 말이요. 네? 지훈이 빼놓고는 다 지금 꺾였어. 다 내려가. 발버둥 칠 거 없어. 그냥 수용해. 그러나 다만 잘 견뎌야 돼요. 제가 발버둥 치는 이유가 하나 생겼어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 또래 목사님들이 쓰러져요. 푹푹 쓰러져요. 그러고서 그 가족들 이렇게 주변에 얘기해 보면 정말 죄송해요. 목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죽어라고 일하다 죽어. 이런 얘기를 진짜 들어요. 그냥 쓰러져요. 멀쩡했는데 쓰러져요. 몇 개월 만에 그냥. 제 동기들도요, 우리 충청연회 안에서 동기들도 몇 명 은퇴했어요. 벌써 건강이 목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기도 하고, 심적인 정신적인 막 부담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에 큰 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프다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기만 해봐라.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아유 목사님 자기 관리도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목사님은 건강해야 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면 뭐 할 거요? 밭에 가서 일할 거요? 건강하면 뭐 할 거요? 낚시질 하러 갈 거요?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고 늙어가면서 다 육신적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메마른 지팡이와 같은 생명력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일으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분열과 시기와 모든 가까이 오는 이런 죄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자기 신앙 관리도 하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물러가고. 여러분,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지팡이 왜 싹이 나고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 맺었어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언약궤 안에다가 지성소 안에다가 갖다 넣어놓은 거잖아요. 왜 그걸 넣어놨어요? 지파별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리더를 뽑을 거야. 영적인 리더를 뽑을 거야.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이름 써. 누구 거라고 써서 갖다 놨어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신난다, 생명력을 부여하셨구나, 이것도 한 부분이지만,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뭐예요? 왜 저 사람만 그래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 잘 지켰지요? 잘 보내셨지요? 맥주감사절 누가 정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정했어요? 어떤 사람 요새는 그런데 유튜브 같은데, 아이고, 맥주감사절은 그 구약시대 때나 하는 거지, 신약시대 때 목사님들이 교회 헌금 거들라고 맥주감사절을 정했대. 맞아요? 표정 좀 봐야지. 맞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거예요. 그런 감사가 없으면, 날마다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6개월마다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들어와서 지금 이 사건이 난 거거든요.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사모님하고 제 아내가 통화했어요. 통화하는 얘기 옆에서 듣는데, 학교에 근무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주여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녀요? 그랬대. 그래서 둘이 통성명하고 교회 다니는 거 통성명하고 그러고 알고 지냈대.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어이구 징글 맞아라, 어이구 지긋지긋해, 이런 말이 앞서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앞서요? 여러분, 그냥 길거리 가다가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인상 쓰고 이럴 게 아니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고단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상황이 자기 건강의 척도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해결점이 있어요. 해결.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반주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